죄악과 타협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삶의 연속이 바로 선택이라는 것이죠. 출생을 영어로 birth라고 얘기를 하고 죽음을 death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영어의 그 알파벳으로 따지면 B, D, 인생이 B와 D 사이에 있는데 B와 D 사이에 어떤 스펠링이 있죠? C가 있습니다. 근데 C가 바로 choice라는 것이죠. 그래서 삶과 죽음 사이에 인생은 언제나 선택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인데 어떤 선택은 참 쉬운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명백하게 좋고 하나는 명백하게 나쁠 때, 그거는 정말 아주 이지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쉽게 좋은 것들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선택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장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꼼꼼히 비교해 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했을 때 어떤 경우의 수가 있고 또 이것을 선택하였을 때 어떤 단점이 생기는지 우리가 잘 비교해서 선택을 해야지. 왜냐하면 그 선택의 그 결과, 그 책임은 고스란히 그 선택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선택의 경우가 다 나쁜 경우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급한 상황이고 선택을 해야 하는데 두 가지 경우가 다 나빠요. 다 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덜 나쁜 거를 아마 선택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어려움과 곤경에 처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롯입니다. 롯은 의인이었습니다. 분명히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에 선택한 것을 살펴보면 참 여러 가지가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그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너무나 달라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뿐 아니라 결국 그의 가족까지도 참 많은 위험에 처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롯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들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또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점점 더 어두워지고 악해져 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깨닫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2주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멸망시키겠다 그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고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간절한 중보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조카 롯이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의 가족을 구출해내려는 그 의도가 아니라 소돔성 전체에 살고 있는 영혼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자하심 붙잡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죠. 그래서 의인 50명에서부터 시작한 숫자가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은 멸망해야 될 운명에 지금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두 천사가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성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성에 들어가서 롯의 집에 들어가 하룻밤을 머물게 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얼마나 극에 달했었는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성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 필연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롯의 모습 가운데 너무나 죄악된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보면은 롯의 모습 가운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접대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고대 관습에 의하면 나그네들을 그냥 보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접대해야 한다는 풍습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 전에 보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자신의 집에 오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굳이 달려가서 자신의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정말 마치 주인 섬기듯이 섬기는 모습은 단순한 그 당시의 풍습이었고 의무여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에서 배어 있었던 경건한 그리고 겸손했던 그 신앙 인격임을 우리가 발견했었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롯도 아브라함과 비슷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접대하기를 원하여 자신의 집으로 이렇게 초대를 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롯의 간청으로 그 두 천사가 사실은 밖에서 경야해야 하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죄악이 끔찍한지 직접 확인하겠다라는 뜻이 있었지만 하도 롯이 간청하는 바람에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잠자리에 들어선 그때에 어떤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것이 4절 5절입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적인 도시라면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밤 늦은 시간에 동네 사람들 전체가 모여서 지금 그 집에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 그 집을 땅땅 두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무례하게. 그리고 그들을 끌어내라는 겁니다. 온 손님들을.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마치 그들이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전혀 죄책감도 없고 마땅히 그들은 그럴 수 있다라는 어떤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죄악의 만연됨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 9절에서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이 말이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죄악을 행하는 일에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잘못된 정욕에 휩싸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롯의 집에 지금 몰려왔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인간의 마음에 그 윤리성이 있는데 그것이 조금도 없고 완전히 타락했던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소돔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을 이끌어내라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들과 상관하겠다라는 겁니다. 성관계를 갖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동성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남색을 의미하는 그 영어 단어가 소도미입니다. 즉 영어로 파생된 단어가 이 소돔 같은, 소도미가 바로 남색을 뜻하는 영어 단어라는 겁니다. 그들의 물란한 성생활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남색이라는 단어였었고, 그 뿌리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노아가 술에 취해서 완전히 하체를 다 드러내놓고 자고 있을 때 그의 모습을 보고 비웃었던 함, 그 함의 후손인 가나안 사람들에게 가장 많았던 죄악이 바로 동성애였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다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실수한 거가 되는데, 과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들의 그 생각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적인 수준으로 내려버리려고 하는 악한 시도라는 것입니다. 한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 그전에는 동성애자였다가 거기에서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나중에 그것을 탈출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 의하면 동성애자들 대부분이 성적인 욕망과 적용에 휩싸여 있는 것이지 사실 그들 사이에 진정한 사랑이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증거가 뭐냐면 자꾸 파트너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어떤 동성 간의 큰 사랑이 아니라 정말 그들은 단지 쾌락의 대상으로서만 상대방을 생각해서 자꾸 짝을 바꾼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2003년 여기와 가까운 매사추세츠주에서 처음으로 동성애가 합법화되었고,
그때부터 모든 주들이 따라해서 38개 주가 동성애를 합법화하더니 심지어 2015년 약 3년 반 전에 연방법원에서 동성애가 합법이다라고 헌법에 어떤 주어진 권리인 것처럼 그것이 판결이 났습니다. 이제 미국 내에서 동성결혼은 합법적인 것이 되었고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가 되었습니다. 미국뿐 아닙니다. 가까운 캐나다 그리고 유럽의 선진국들 프랑스, 독일, 스웨덴 대부분의 유럽 국가 그리고 스페인, 브라질, 남미 국가까지 현재까지만 25개국에서 동성결혼에 대한 합법화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한국도 그 거대한 흐름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점점 더 자유와 소수자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점점 더 그 세력이 결집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롯이 그 도시,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가 그렇게 죄악된 도시임을 몰랐을까요? 밤마다 그렇게 타락한 일들이 일어나고 죄악의 정말 잔치가 일어나는 그것을 그는 몰랐을까요? 그런데 왜 그는 소돔성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창세기 13장 12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 롯이 헤어지게 된 그 계기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너무 많아서 함께 그 땅에 거주하기가 너무 좋아서 나누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롯이 먼저 소돔 지역이 있는 물이 풍부한 그 지역을 택했고 아브라함은 그 반대 지역을 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구절을 보면 롯이 그때 바로 소돔성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들어간 것은 소돔성 주변의 성읍이었습니다. 소돔성이 아니고 소돔 주변의 성읍이었는데 계속 읽어보면 점점 더 소돔성 가까운 데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소돔성 성읍의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성서 주석가에 의하면 당시 고대 문헌의 그 역사와 그런 문헌들을 연구하는 사람에 의하면 롯이 그 당시 소돔에서 제법 높은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성문이라 함은 재판을 의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롯이 제일 처음부터 그렇게 그들과 동화되며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생활의 편리와 도시가 주는 유익과 또 물질적인 풍부함으로 인해서 그 땅에 그 소돔에서 성공하는 지위까지 오르게 됩니다. 제법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점점 더 나태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며 살다 보니 천천히 물들어 버리게 된 거예요. 악의 모습을 분명히 보긴 보아도 피하기만 했지 그 죄악의 모습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 롯의 신앙도 점점 더 약화되어서 그 소돔성의 가치관과 동화된 것은 아닐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아시는 예화죠.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바로 튀어나온다라고 그래요. 근데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참 잔인하다. 누가 그런 장난을 했나. 그런 생각도 언뜻 들지만 어쨌든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바로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차가운 물부터 천천히 불을 데우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속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삶아서 죽을 때까지 뛰쳐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이 이야기처럼 롯의 이야기처럼 그 물속에서 점점 더 뜨거워지는 것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끝내 죽어가는 것처럼 혹시 우리들의 신앙 모습 가운데서도 점점 더 세상과 동화되는 그런 모습들은 혹시 없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인지는 분명히 아는데 신앙의 양심으로 아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자신도 동화되어서 혹시 다른 사람들처럼 행하고 있는 일은 없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단순히 나와 우리들의 가족만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그렇게 단순하고 좁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주신 그 이유는 우리만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세상의 빛으로, 점점 더 썩고 부패해져가는 이 세상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면 우리들 모두에게 지상 대명령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체에 다 들어가 있어요. 증인이 되는 삶을 살라는 거죠. 내가 너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처럼 너도 그 소식을 모르고 세상 가운데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예수의 증인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악한 모습을 보고 그것이 잘못된 건 줄은 알면서도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하고 단순히 타협하고 동화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19장 1절을 보면 개역개정으로는 저녁때에라고 표현을 하였지만 바로 그 전 버전 개역 한글판을 보니까 날이 저물 때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상징적인 표현인 거죠. 그들에게 어두움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어두움이 지배하는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죄악의 성격은 뭐겠어요? 빛을 싫어하죠. 요한복음에 나온 것처럼 죄는 빛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빛에 자신의 어두움과 죄악이 드러날까 봐 그렇죠. 그래서 죄는 어두움 속에서 일어날 때가 많아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죄악들은 대부분 밤에 어두울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이 세상의 죄악에 맞서 싸울 힘이 없죠. 그러나 노력도 하지 않고 현실탈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게으름인 것이고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기시고 사단 마귀와의 그 싸움에서 승리하셨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우리들이 이 세상과 타협하고 싸워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승리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나의 힘만으로는 질 수밖에 없지만 승리하신 주님 의지하며 승리하는 것을 우리 주님 원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 시대와 타협하고 동화되는 삶이 아니라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빛을 드러내고 세상을 이기고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롯의 모습 가운데 안타까운 것을 발견하는 것은 악을 악으로 막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아야 될 교훈은 악을 악으로 막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방문한 그날 밤에 수많은 소돔 백성들이 그 집에 있는 손님을 이끌어내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선한 무리들에게 타협하는 롯의 방안은 굉장히 이상합니다. 우리들의 머리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8절을 보십시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롯의 이 방안이 최선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악을 또 다른 악으로 막으려고 한 것이죠. 자신의 두 딸을 악한 지금 타락한 군중들, 성난 군중들에게 내어주는 거 악한 일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사람들에게 특히 자신의 정혼한 두 딸을 내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단순히 두 딸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두 딸과 이미 정혼한 결혼을 약속한 예비 사위들에게도 엄청난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입니다. 물론 제가 제일 처음에 제게 서론에서 제기했던 것처럼 자신에게 선택권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당장 선택을 해야 하는데 두 가지 다 악한 경우, 두 가지 다 나쁜 경우 좀 더 덜 악한 것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물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롯이 선택했던 그 안도 역시나 너무나 세속적이었고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했던 임시 처방이었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안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롯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았을까요? 그 상황에서 쉽지는 않지만 차라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깨닫고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사람들의 그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롯이 그렇게 했더라면
그들이 하는 제안을 거절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다면 성난 군중이 그를 끄집어내고 문을 부수려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롯과 그의 가족을 보호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들 그저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곳곳에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건져내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다윗의 삶도 셀 수 없이 많았고요. 다니엘이 처한, 세 친구가 처한 그 상황도 셀 수 없이 많았고요. 만약에 롯이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그냥 맡겨버렸다면, 악한 또 다른 선택으로 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 롯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참 어려운 결정을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참 당황스럽죠.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될지 모르고 머리가 하얘지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이 어느 상황에 있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곤란한 상황을 우리가 일단 피하려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거짓말이 결국은 큰 거짓말이 됩니다. 그 거짓말들을 막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와요. 그것이 죄의 성격입니다. 죄는 은폐한다라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작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커져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바로 죄의 성격이라는 겁니다. 마치 급한 돈이 있는데 내가 지금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크레딧 카드로 혹은 다른 데서 돈을 빌려서 한두 번 막을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돌려 막아도 결국은 임시적인 처방에 불과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죠. 결국 더 그 상황이 악화되는 결과까지 이르게 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롯이 악을 또 다른 악으로 막으려고 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화난 군중들이 롯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요. 이미 화난 그들에게 롯의 제안은 더 화나게 만들었죠. 9절을 보십시오.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현실적으로 그들이 얌전하게 당신은 잠깐만 좀 옆으로 비켜주세요. 뭐 이렇게 했겠어요? 이거보다 더 심한 욕을 했겠죠. 그리고 꺼지라고 했을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소돔 사람들이 이 롯에 대해서 조금 더 존경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어디서 굴러온 돌이 이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법관이 되려 한다라는 그 말 가운데 롯이 제일 처음에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망하려고 했던 것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롯의 말에 전혀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롯의 영향력이 그만큼 없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들의 삶이 미치는 영향력은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사회에서 정직한 사람으로, 성실한 사람으로, 정말 존경할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가? 특별히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주일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면 그들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과연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말도 역시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산다면 결국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나의 삶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들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하나둘 맺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 가운데서 타협하고 완전히 동화되어서 똑같은 가치관으로 산다면 세상이 좋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상황일 때 우리를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과 한국에서 이미 그런 뉴스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이 세상이 더 이상 교회를 존경하지 않아요. 오히려 걱정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방향을 잃었을 때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세상이 오히려 세상 뉴스가 오히려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탄식하고 있다는 것,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기 위해서 죄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할지 믿습니다. 또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1월 13일입니다. 그렇죠?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2019년 어떻게 살다 보니까 벌써 2주가 후딱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연초에 계획한 것들,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좀 더 다짐해 보려고 했던 것 여러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도전했었죠.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바이블 타임으로 시작하고 하루의 마지막 밤을 감사 노트로 우리 닫읍시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로 하루를 닫읍시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주야로 계속 묵상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과연 잘 지키셨습니까? 감사 노트를 보니까 한 면이 이제 완전히 꽉 찼더라고요. 그 노트를 한번 어제 밤에 다시 한번 쭉 읽어보니까 하루하루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기억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더 감사할 수 있었어요. 어떤 거는 한 이틀 정도는 제가 다음 날 아침에 쓴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아침에 기도하는 제목이 이루어지면 그날 밤에 감사 노트로 쓰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었지만 그 다음 날 아침에 또 다른 것이 생각이 나서 감사 노트를 제가 채워 넣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결단이 되고 매일매일의 삶이 된다면 그 결과의 삶으로 우리는 세상을 멀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죄악을 미워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비록 이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늘 기억하고 빛의 자녀로 또한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